오성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그래도 잠시 시간을 내어 오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 겨우 3번의 강의가 있었을 뿐인데요. 오성 수강생 여러분들과 굉장히 친해진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하시면서 적어주신 댓글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과 격려를 받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수강생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성막을 주제로 한 5호성 4번째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 한 민족을 선택하시기로 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선택된 민족의 출발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우리 맹고사님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은 1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으로부터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대한 약속을 꼭 주시죠.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동집사님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3가지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이 약속에도 3가지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잃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대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며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축복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말씀 속에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축복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셨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곳에서 복음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그 하나는 사전에 혹은 미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 혹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좋은 소식을 미리 전하였다는 뜻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럼 좀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은 설교자이셨고요. 아브라함은 회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확인하였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받게 될 복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복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 단어가 가지는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 내용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바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인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것과 복을 받는 것이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장차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 맞게 될 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빌립보서 2장인데요.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니 그보다 훨씬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 후손들이 그들의 무릎을 꿇어 맞이하게 될 그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바로 그분의 외아들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내가 하리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내가 하리라는 하나님의 화법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이 이러한 하나님의 화법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는 내가 하리라는 바로 그 두 단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찾고 요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그분의 의지대로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지대로 일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뜻대로 무언가 하시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만 멈추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우산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한 확증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많기는 하지만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흔하게 행해지던 언약 체결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사람들 사이에 매우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짐승이 반으로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계약을 파괴하는 자는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본문의 9절에서 우리는 이 계약을 위해 희생된 짐승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 체결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타는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홀로 이 언약의 체결을 완성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 계약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할 일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확증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22장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주셨던 복음에 대한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고요. 또한 성막이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내용이고요. 또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을 읽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나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야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반응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그 복음에 대해 계속 조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나요?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그것도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향해 가지는 무한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에 대해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실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일을 하는데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그 3일 동안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야만 했고요. 나아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순양을 발견하는 장면에 잠시 주목해 볼까요? 13절에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고 한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리아 지역의 수풀은 비교적 키가 작아서 사람이 올려다볼 정도의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게다가 중동 지역의 수풀은 대부분 가시덤불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내려진 저주의 증거인 가시덤불에 그 뿔이 걸려 있던 순양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그 순양을 품에 안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미리 알려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너무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무릎을 꿇어 맞이하게 될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그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희생의 순양이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 그 길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직까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